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저는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를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만 돌아봐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저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눈에 보인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저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시키신 것도 저희 아내를 만나고 두 딸을 낳고 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의 훈련을 받고 또 의정부 비전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통해서 또 준비되었다가 이렇게 3년 전에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분립교회를 또 맡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을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 우리 화나 미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는 눈치가 계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잘해 놓은 구절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범사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갖가지 모든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모든 일.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 만사형통일까요? 물질 풍요일까요? 성공일까요? 출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복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세상 복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 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끼칠 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끼칠 그 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 끼칠 복이 무엇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복받은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정말 성취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이 첫 번째 복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끼칠 그 복, 이 복이 성취될 때까지 믿는 자들을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첫 번째 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만사형통, 질병치유, 물질풍성, 성공 출세 이런 것이 아니라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내가 믿고 사는가,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이 두 가지 복을 우리가 확신하려면 우리도 범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제가 7절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범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만 봐도요, 자녀 어릴 때 양육하는 문제, 또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공부 문제, 또 대학, 취업, 결혼, 직장, 또 사업하는 문제, 나중에 가정, 또 우리 교회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볼 때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사실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범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범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범사에 일어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아주 일상적인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순간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주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 전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그 며느리를 얻는 그런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 집에 있는 한 종을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 이방 땅인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아내를 좀 데려와라 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했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어떠한 종을 보냈느냐, 2절에 보시면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기의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젊고 유능하고 눈썰미가 있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의 아내, 며느리감을 고를 때는 굉장히 보는 시각이 중요하죠. 어떠한 사람인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당시에 이 감각이 있는 사람, 또 젊은 사람, 눈썰미가 있는 사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다고요? 늙은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어쩌면 병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갈대우르까지 가는데 얼마나 먼 지역입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나이 든 종을 보냈어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브라함처럼 이 늙은 종도 하나님을 그동안 섬기고 예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젊고 똑똑하고 눈썰미가 있고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종,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을 보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맹세, 아주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주로 취했던 자세가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유목민들, 유대인들 가운데 들에 나가서 목초지에서 생활하는 이 베두힌이라는 유목민들이 서로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 아들의 혼사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가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제가 갔는데 어떠한 여자라도 거절을 하면 함께 따라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올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7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7장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약속한 그 약속이 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었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세웠다. 하나님 약속한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다 친히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고향 땅까지 가는 이 늙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험한 지역입니다. 본인은 나이도 늙었습니다.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딱 도착해 보니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다고 또 말하냐면 11절에 보면요, 저녁 때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녁 때. 긴 거리를 갔습니다. 몸도 지쳤고 본인은 나이가 많습니다.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 곁에 낙타와 함께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로 하여금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때는 언제라고요? 저녁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내일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늙은 종은 정말 하나님을 순간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15절에 보니까 15절까지 쭉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쥐고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밤에, 보통 이 당시는 저녁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가정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저녁에 물 기르러 나오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녁에 그것도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지금 순간을 맡기면서
이 순간 오늘 하나님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이 늙은 종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어느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나올 때 제가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저에게뿐 아니라 이 열필되는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이 보낸 여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다립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낙타까지도 먹일 수 있는 여자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묵묵하게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어요. 하나님 뜻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리브가가 하나님 보내주신 여인이 맞는 거예요.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성경 나중에 24장을 쭉 묵상해 보세요. 한 마리 한 마리 물을 먹이는데 뛰어다니면서 그 물을 갖다 먹입니다. 짐승들을.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늙은 종이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낸 이 늙은 종은 정말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난 다음에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당신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 앞에서도 또 한 번 고백해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들 위해 택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 늙은 종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 그 큰 일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급한 일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좀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동이 지고 온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과 그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의 태도는요, 정말 더 놀랍습니다. 오빠 라반, 아버지 부두엘,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그것도 딸이 물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들어오더니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와서 자초지종을 또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오빠와 아버지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50절 한번 보시죠.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신의 여동생입니다. 자신의 딸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처음 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택한 사람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딸을 두신 부모님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딸을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 뜻이니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나에겐 결정이 없구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것 같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라반과 부두엘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들도 믿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딸을 보낸 것입니다. 나는 결정권이 없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부를 물을 게 없다. 51절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빠와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 일 말고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했다면 가부를 묻지 않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묻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면 내가 하리라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라반과 부두엘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 딸 나중에 어떤 남자가 시커먼 남자가 나타나서 아버지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두고 보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부두엘과 라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라반과 부두엘의 이런 결단을 보고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2절을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 뜻이 맞군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이삭을 보기 원합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내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찾아야 되겠다. 늙은 종을 보내고 늙은 종은 그 먼 거리를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오빠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서 우리는 가부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데리고 가십시오 해서 다 됐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삭이 당사자잖아. 이삭이 딱 봐서 나는 싫은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스타일 아닌데요. 제 이상형이 아닙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늙은 종을 그 먼 곳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고생하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여기 살고 있어요.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어머니의 이 소천으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한 때였어요. 우리 24장 바로 앞장인 23장 2절을 보시면요. 23장 2절에 보면 지금 이삭의 가정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어쩌면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더욱더 아들에게 빨리 며느리를 만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들의 입장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입장이 가정에 큰 슬픔이 왔어요.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24장 한 장 지나가서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나옵니다.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몇 세 리브가를 맞아서 아내를 삼았다고요? 40세. 여러분 이 당시 40세는요 오늘 지금에 비하면 매우 늦은, 홍기가 매우 늦은 때입니다. 대부분 일찍 결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맞았다는 것은요 혼기가 한참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난 혼기를 놓친 때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가정이 우울하죠. 이미 혼기가 지나서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삭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신다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24장 6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그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의 오빠 아버지 허락을 받고 데리고 오는 그때 그 순간에 이삭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도 저물 때라고 했어요. 밖에 나갔습니다. 저물 땐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물 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왔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홍기를 이미 놓쳐서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보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24장 67절에 보면 아내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을 리브가가 위로로 채워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확신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들에게 며느리를 만나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복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아주 사소한 가정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도 그랬고 리브가와 또 그를 보낸 오빠와 아버지도 그랬고, 지금 이삭도 묵상하는 가운데 아내를 만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힘든 일 있으십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 또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범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위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근심이 슬픔, 이 모든 근심과 슬픔이 기쁨과 위로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서 가정에 슬픔도 왔지만, 아들은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도 맡겼더니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준비시켜 놓고 계셨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음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달았을 때는 가부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내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범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범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범사를 행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이 슬픈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잠깐의 고난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한 일이 일어났다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거를 높이라고 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범사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보낸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을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